오늘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어서 너무 좋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지난 주보에 20개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자고 카드를 나눠드렸죠. 한 주간 한번 생각하시면서 감사 카드를 적어보셨어요? 예, 좀 어떠셨어요?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나셨나요?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혹시 못 적어보신 분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꼭 한번 적어보세요. 실제로 이렇게 머리로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로 감사의 제목을 글로 적어보는 것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적어보신 분들은 경험했을 거예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감사의 제목들을 쭉 한 20개 나열한 것을 가만히 보면은 감사의 그 응답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어떤 감사가 제일 많냐면 아마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제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 또 여러 가지 깜깜한 사방이 막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신 것, 또 진로나 또 취업을 위해 공부하던 분들이 합격해서 또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간 것, 또 오랜 시간 또 병마로 어려웠는데 또 병이 낫게 된 것, 이런 것들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저도 이렇게 기도 제목 20개를 적으면서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비전교회에 보내주셔서 예수비전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게 해주셔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또 섬기면서 좋은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함께 동역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썼어요. 또 한 가지 제 기도의 제목 중에 그래서 감사 중엔 이런 것이 있어요. 9월 24일인 것 같아요.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날짜를 기억하는 것은 그날 주일 저녁에 저희 지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방문해서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배웅한 다음에 분명히 제가 지갑을 가지고 교회에서 출발했는데 집에 가서 도착해서 다음날 밖에 나가려고 지갑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 지갑에는 운전면허증도 있었고 신용카드도 있었고, 제가 평소에는 돈도 없고 돈을 안 넣어 다니거든요. 근데 그날은 21만 3천 원이 거기에 들어 있었어요. 5만 원짜리 4장, 5천 원짜리 3장, 1천 원짜리 3장. 그런데 그것까지 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교회 목양실도 여러 번 찾고 또 집에 책장도 여러 번 찾고 아무리 찾아도 몇 날 며칠이 돼도 지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또 가슴 아픈 거는 방글라데시 선교 갔을 때 기념으로 끝나기 전에 잠깐 쇼핑했는데 방글라데시가 가죽 제품이 싸요. 그래서 한 2만 원 정도 주고 새로 지갑을 딱 장만해가지고 다녔는데 2달 만에 잃어버려서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그렇게 지냈는데 아무래도 안 나오네요. 그래서 제가 그냥 포기하고 새로 운전면허증도 새로 발급하고 신용카드 다 분실 신고하고 이렇게 그냥 잃어버린 것으로 알고 한 달 정도 지났어요.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어떤 책이 필요한데 그 책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양실에 있는 책장을 다 뒤져뒀고 집에 있는 책장을 다 뒤지는데 책장을 뒤지고 있는데 저 책장 깊은 속에서 그 갈색 지갑이 짠 하고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좋던지 제가 외쳤어요. 여보, 지갑 찾았어요. 그러니까 여보, 우리 아내가 여보 얼마나 좋을까요? 거기 20만 원 있다니까 저한테 10만 원만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그냥 10만 원을 딱 줬습니다. 그래서 제 감사의 제목에 지갑을 찾게 해주셔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또 우리의 대부분 많은 감사가 그래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아요. 성경에서도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와요. 그리고 사사기에도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을 이긴 사도 바락과 드보라가 찬양하는 장면이 사사기 5장에 나옵니다. 또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를 통해 오벳 아들을 새롭게 얻음으로 감사하는 그 찬양이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경우가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일하셔서 이러이러한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감사이죠. 그런데
우리가 쭉 20가지 이렇게 적은 감사의 제목들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지난 한 해 동안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일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가족 중에서 갑자기 사고를 당한 분들도 이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 갑자기 병에 걸리셔서 아직도 치료가 안 되고 치료 중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준비했는데 진로가 잘 열리지 않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가정을 이루려고 또 만남을 위해 기도하는데 아직도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분들은 그래서 감사하기가 너무 어렵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오래요. 정직한 대답이에요. 감사해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그래서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할 수 있는 감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럼에도 감사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래서 감사, 그럼에도 감사예요. 바로 그때 할 수 있는 감사가 그럼에도 감사. 다른 말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러나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2장의 그 내용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질고가 병이 있었다 그래요. 얼마나 이 병이 심한 병인지 가시라고 표현했어요. 몸에 가시가 박혔다는 게 아니고 가시처럼 찌르듯 그렇게 괴롭히는 아주 중한 병에 걸렸어요. 그 병이 뭘지 학자들은 어떤 분은 눈이 굉장히 안 좋았을 것이다, 어떤 분은 두통이 심했을 것이다, 어떤 분은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추측하는데 다 추측일 뿐 어떤 질병인지는 분명히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질병 때문에 너무 사도 바울이 힘들어서, 사도 바울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을 걸렸던 사람도 병이 다 낫고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정작 자기는 그 가시로 인하여서,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제발 이 병을 고쳐주세요, 이 병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세요 하고, 오늘 8절에 보면 몇 번 기도했냐면 3번을 기도했대요. 3번 기도했다는 것은 1번, 2번, 3번 기도했다는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지만 3이라는 숫자는 충분한 수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이 극심한 병 너무 사역하기 힘들어요, 고쳐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셨을까요? 오늘 한번 보겠어요. 오늘 말씀 12장 9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어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이 기도, 하나님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럼 어땠을까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병을 안 고쳐주셨어요. 다른 사람 나으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건 다 들어주는데 정작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는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제 병이 이렇게 있었는데 낫게 해주셔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병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불평했을까요? 불만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다시 12장 9절을 보겠어요. 12장 9절 그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어떻게 한대요? 자랑하려고 합니다. 여기 기뻐하고 자랑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어찌된 일인지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듣고 내가 오히려 그 내 약함을 자랑하고 오히려 더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기도응답도 안 됐는데 이렇게 낙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내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의 이 반응이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죠. 감사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 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그래서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병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는데 두 가지를 알게 돼요. 자, 첫 번째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 병의 뜻을 알게 돼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마치 사도 바울의 안전장치로 사도 바울에게 줬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능력도 많이 주시고 은사도 너무 많이 주셔서 자칫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실력인 양 자신의 능력인 양 그렇게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까 봐 안전장치로 겸손하게 하도록 그에게 약함을 주셨다, 병을 주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또 하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 이전에 자신이 알았던 하나님과 더 깊이 더 다른 더 깊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그 병을 통해 깨달았어요. 자, 10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여기 10절 말씀에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능력 있고 힘이 세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럴 때 일이 잘 될 줄 아는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 때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의 천막이 쳐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발휘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12장 10절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의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깨달은 순간 그 앞에 나온 것처럼 이제는 그 약함도 고난도 배고픔도 박해도 핍박도 이제는 그것이 다가올 때 그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이 우리가 눈에 볼 때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를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미처 이전까지 생각하지 못한 그 새로운 하나님을 그가 인격적으로 깊이 만났기 때문이에요. 저도 지난 1년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 그래서 감사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 7월에 방글라데시 선교를 갔다 왔는데 선교를 시작했는데 왼쪽 귀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왼쪽 귀에서 무슨 소리가 나냐면은 이렇게 비행기가 지나가는 소리. 비행기가 지나갈 때 높이 지나갈 때 하는 소리가 나듯이 왼쪽 귀에서 계속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선교하면서 우리 선교팀 보고 귀가 소리가 안 나는데 기압이 높은 비행기 타고 와서 그러는 것 같은데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도 부탁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조금 지나자 자연스럽게 나아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9월 초가 돼가지고 다시 귀에서 그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후 하는 소리가 지금도 나요. 이렇게 쑥 기도가 소리가 나요. 근데 소리가 나면 괜찮은데 조용할 땐 그 소리가 나는데 사람 소리나 이 음악이 들릴 때는 이 양쪽에서 스피커가 한쪽이 깨진 것처럼 이 찌그러져 가지고 이쪽 소리하고 이쪽 소리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만 지나면 낫겠지 하는데 한 2, 3주 지나도 안 나요. 그래서 가까운 장례시장 근처에 동네 이비인후과를 갔어요. 그 검사했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됐냐 하니까 좀 몇 주 됐다니까 큰일 난다고 이거는 빨리 고치지 않으면은 그 증상이 증상을 고치기 힘들다고 그래서 진단서를 써줘가지고 대학병원에 빨리 가보라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여기 대학병원에 갔어요. 근처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을 했어요. 피 검사도 하고 청력 검사도 하고 막 뭐 스테로이드 주사 저는 귀에다 주사 놓는 거 처음 봤어요. 스테로이드 주사도 맞고 그리고 청신경 검사도 해보고 뭐 피 검사도 이상 없고 청신경 검사도 이상 없고 하는데 청력 테스트를 하니까 한 반을 못 들어요. 이렇게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러면서 약을 주면서
이게 잘 낫지 않은데 한 달 정도 약을 먹으면서 한번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달 사이에 제가 또 이렇게 교회 우리 기도 사역팀도 있고 이렇게 그 병을 좀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래서 그걸 아시는 우리 또 권사님이 먼저 그걸 경험하신 분이, 고치신 분이 본인이 다니셨던 또 한의원도 소개해 줘서 제가 한 달 동안 열심히 한의원도 갔어요. 한의원도 갔더니 정말 침 맞고, 침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침 놓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피도 뽑고 부항 뜨고 막, 그리고 또 가장 힘든 건 또 한약을 먹으라고 한약을 줬어요. 한약을 주면서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 보고 이 한약을 먹을 때는 절대 밀가루와 커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내가 가장 좋아하는 두 가지가 밀가루와 커피인데 이거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청천벽력과 같은 선고를 들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고치려면. 그래서 제가 밀가루를 안 먹은 지가 지금 한 달이 조금 넘어가요. 그렇게 좋아하는 하나님과 우리 가족과 그 다음에 좋아하는 라면을 제가 안 먹은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자, 이렇게 한 달 동안 열심히 치료했는데 드디어 지난 화요일 한 달이 됐어요. 여러분, 이 증세가 호전됐을까요? 예, 호전됐으면 제가 그래서 감사합니다 썼을 텐데, 가서 검사를 했는데 한 달 전에 검사한 그 청력 테스트하고 똑같은 거, 반이 안 들려요. 이쪽이 또 반이 안 들리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상태로 봐서는 이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이것도 못 고쳐줘요? 하고 제가 막을 하고 싶었지만 속으로 생각하고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 의술이 뭐 이것도 못 고쳐서 무슨 뭐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약이라고 주는데 뭐 이거 뭐야, 이거 막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좀 마음이 낙심되더라고요. 이거 지금 나이가 내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평생 왼쪽 귀에서 이거 소리가 나고, 이 소리가 난 상태로 이렇게 청력이 약해서 살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날 집에 와가지고 우울해가지고 표정이 안 좋으니까 아내가 물어보면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냐고 제가 얘기를 했죠. 잘못하면 이거 평생 이런 소리 들으면서 살 수도 있다고. 이걸 이명이라 그러더라고요. 이명, 또 난청,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나눴어요.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처럼 하나님, 약 먹을 때마다 약 먹고 귀에 손대고 하나님 제발 좀 고쳐주세요, 소리 좀 안 들리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직도 과정 중이에요. 그런데 저한테는 아직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저한테는 응답도 아직 안 주셨어요. 그래도 제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감사의 점을 몇 가지 찾아봤어요. 이 증상을 통해 하나님이 내가 감사할 수 있는가 몇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첫 번째는 제가 그렇게 의사들이 병원 갈 때마다 밥방면 그거 조심해야 되고 체중 줄여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잘 실천이 안 됐어요. 근데 요번에 가가지고 한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키지 않을 수 없게 돼서 최근에 제가 좀 혈색이 좀 밀가루 안 먹으니까 좀 나아진 것 같잖아요. 예,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체질도 개선이 되고 있어요. 또 그동안 앞뒤 안 보고 막 열심히 달렸는데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것 같아요. 건강을 잘 챙기면서 사역을 해라라는 그 사인을 준 경고등을 하나님이 켜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았으면 이런 경고등 없으면은 무조건 달릴 터인데 그것이 저를 조심하게 만드는 하나의 좋은 사인이 돼서, 또 하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많이 또 경험했어요.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고 이런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사건을 통해 경험한 거는, 이게 자그마한 상실이잖아요. 잃어버린 거잖아요. 아직 찾지 못했지만 많은, 아까 지갑은 제가 잃어버렸다 찾지만 우리 삶 속에 많은 경우 많은 걸 잃어버렸지만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한 해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보면 건강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고 또 사고를 당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 가족 중에는 이렇게 시력을 또 잃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소리 조금 안 들린다고 이렇게 마음이 낙심되는데 더 큰 것을 잃어버린 성도님들은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을까, 힘들까라는 성도님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감사뿐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알아요? 저는 하나님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세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래요. 무턱대고 막 윽박지르면서 감사라는 게 아니에요. 감사라고 할 때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우리 보고 범사에 감사라고 얘기할까요?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을까요? 범사에 감사란 것은 이런 의미죠. 바로 아무리 사소한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밖에 있는 일들은 없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신다.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그 주관하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실까요?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는 잘남과 능력과 힘과 권세,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할 만한 그런 것들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모든 것이래는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실패, 거짓됨, 잘못, 심지어 반항, 방황, 이런 이 세상에서는 다 없어지고 버려야 될 것 같은 그 모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연약한 우리들의 삶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뭘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이거 같아요. 여러분 자수 아세요? 자수?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수 뒷면을 보면 어때요? 자, 여러분 이 자수 뒷면 사진 보세요. 이게 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자수 뒷면이 이게 도대체 뭘 만들기 위한 걸까요? 이 뒷면 뭐요? 커피요. 예, 커피, 예, 커피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이게 얼굴인지, 예, 자, 뭐 여기서 저기가 이어져 있고 도대체 이 선과 저기 뭉쳐져 있는 실구러미의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마치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삶을 보면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나지? 왜 이렇게 동굴과 같은 이런 내가 깊은 암흑 속에 있는 것과 같이? 왜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지? 이런 일들이 우리가 마치 자수의 뒷면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작품이, 만들고 있는 작품이 있어요.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그 자수 뒷면 그 앞에 보면 이렇게 꽃을 만들고 또 풀을 만들고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실패야, 이것은 원망과 한숨이 나올 만한 일이야 라고 우리가 우리 몸으로 감각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느끼고 감각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이 우리의 인생을 판가름하지 아니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썼어요. 그 20개 카드에 하나님 제 귀를 낫게 해주시면 그래서 감사하고, 혹 낫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안 하시더라도 저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약함을 주셨을 때는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새롭게 눈 떠서 보여주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실, 내가 약할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경험시켜 주실 것을 제가 믿고 기대하기에 저도 그렇게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여러 가지 그래서 감사한 제목들이 많지만 그래서 감사하지 못한 제목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한 일처럼 보이는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뭐라고요? 자, 오늘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 그래서 감사,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아 그럼에도 감사. 여러분 이게 잘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다시 또 그래서 감사가 돼요. 다시 그래서 감사.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안 좋아 보이는 일, 그래서 그것 자체로 그냥 감사할 수 있는 그 경지 가운데로 우리가 올라갈 것입니다. 행복이란 그 찬양이 있어요. 은혜라는 그 찬양을 송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좋아하고 많이 부르는데, 이 행복이란 찬양에 보면 오늘 설교의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실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후렴해 보니까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가 왜 행복할 수 있는지요? 마지막 그 결론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 속에 이렇게 그래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공동체 가운데 가득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